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간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으로 불러주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또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듣고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결단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오직 주의 선하심과 완전하심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막 다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않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에로서부터 아본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의 서원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입다의 서원 많이들 우리가 들어보고 이렇게 설교도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으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1100여 년 전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의 이름이 열거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알, 아스다돗, 아람 신들, 시돈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신들, 블레셋 신들, 그리고 이름이 없는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주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아람과 시돈은 북쪽에 위치하고 암몬과 모압은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블레셋은 남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국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신들이 사방 팔방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신들의 모습들이 서 있었고 그 나라들은 왕성하였고 그 나라들은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흉내내기 위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동편으로는 암몬, 서편으로는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 좌우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핍박하였고 이 핍박이라는 것은 점령하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삼고 노동력으로 삼는 아이들을 또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는 많은 양떼들 또 곡식들 포도 그 수확물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서 저 구석구석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께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나이다 라고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근심하였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들을 고통 가운데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 하나님이 시작한 영적 전쟁, 누구를 통하여 입다를 통하여 시작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이 길앗을 침공하자 길앗 장로들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자신을 위하여 싸울 용사를 찾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자 입다를 부릅니다. 입다는 시류 잡배들과 함께 있으면서 변방에 무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강성하고 리더로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를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신이 입다 위에 임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전쟁의 주인이 누구시냐? 사사를 세우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 첫 단어로 여호와의 영이 시작되었다, 임하셨다. 여호와의 영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지만 결국에는 시작하고 결국에는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 그것을 오늘 본문 첫머리에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징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은 입다의 협상력으로 길앗 장로들이 세운 한 사람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의 핵심,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함을 첫머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길을 갈 때에, 내가 집을 살 때에, 내가 직장을 다닐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나의 자녀들이 앞길에 뭔가 놓여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시작되는 이 일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일들 가운데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시작됨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일들이 사사가 전쟁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시작은 여호와의 영을 입고 여호와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전쟁에 시작되고 있음을 번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사사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구원기 그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해석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세대, 문제 가운데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사의 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가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때에, 사사 그때에, 내가 연약할 그때에, 문제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음을,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나의 상태나 나의 믿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을 때에 나와 나의 모든 공로와 상관없이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한다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셨기 때문에, 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저 감사하며 그저 겸손히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입다의 승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입다의 승리는 한편으로는 비극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입다가 전쟁을 마치고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렇게 서원합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다. 왜 이렇게 서원했겠습니까? 바로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기는 하지만 이방 사람들 사이에, 시류들과 사이에서 자라난 이 입다는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 내가 간구하고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내가 서원했을 때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래를 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도저히 들어주시지 않고는 베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구사적인 기질로 하나님과 협상하였던 것입니다. 서원이 없었다면
29절에서 32절 내용으로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입다는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예배, 승리의 찬송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억한 그 마음으로 약속의 실현으로 마음으로 주셨던 이 승리는 값싼 서원의 대가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찬송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변질되어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찬송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내 필요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한다. 얄팍한 신앙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값싼 대가를 치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기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실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상 어떤 적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상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음을 입다를 통하여 보고 또 몇 가지로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서원보다는 믿음이 먼저이다. 거래보다는 믿음이 먼저이다.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보다는 나의 믿음의 고백들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이 심에 임한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개입의 선포였습니다. 입다의 능력과 경험이 입다의 어떠한 협상력이 우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을 위한 용사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숫자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거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에 이제 비통함이 먼저 듭니다. 후회가 먼저 듭니다. 승리의 날에 오히려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박한 순간을 만나다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신앙이 우선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으로 기뻐해야 하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얄팍한 의입니까?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만, 그 은혜만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택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얻는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원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다면 약속대로 지켜야 합니다. 처음에는 간절히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는데 막상 일이 된 후에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서원을 했다면 때로는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서원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따처럼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서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소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일을 다 한다면 두 가지의 상황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다 되기는 힘들고 둘 중 하나를 버려야 되는 상황, 아니 둘 다 잃어버려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선택은 또 다른 선택으로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택으로 말미암아 입다처럼 슬퍼지고 입다처럼 후회하고 입다처럼 하나님께 비통의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택은 신중하고 신중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소원을 이루어갈 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소원을 통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결과는 바로 불행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입다와 그 딸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 앞에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서원을 중하게 또 귀하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할 수 있는 서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입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바른 믿음의 신앙을 세우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일 앞에 있을 때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고 바로 귀 기울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입다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서원을 지키기 위해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 그것을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행위가 아닐까? 행위는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왜 입다의 서원을 막지 않으셨을까? 입다 또한 영적인 식견과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였을까? 하나님의 약속도 지켜야 하고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입다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뢰의 모습만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에 시종일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침묵은 그 가운데 그 나름대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천사들도 나타나지 않아 입다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일들 가운데 행해지는 일들, 그 딸의 희생까지도 침묵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입다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시험 앞에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다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담보로 잡았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무분별한 서원과 약속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큰 아픔과 비극을 초래함을 경고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침묵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느냐, 침묵하느냐 고민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알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 침묵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말씀에 떠나지 않는 삶으로, 때로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말씀은 등한시하고 기도만, 때로는 우리의 청년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의 고백들로 채워지는 찬양으로 내 신앙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이 말씀 따라 살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올바른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자해를 하며 또 다르게 학대를 하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그렇게 그 모습이 신앙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올바른 방법으로 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누구의 기도였습니까? 누구의 서원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서원이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영의 입다를 통하여 일하심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먼저 알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함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런 신앙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다의 서원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먼저 서원보다, 먼저 거래보다 믿음이 먼저임을, 또 올바른 믿음을 먼저 세움을, 올바른 예배를 먼저 해야 함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드러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